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방금 목사님과 같이 교독한 누가복음 17장. 사실은 전반부 전체를 한번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1절서부터 19절까지. 근데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한 걸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라틴어로 스캔달라, 우리가 얘기하는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고의로 유혹하거나 거짓된 교훈 등으로 함정에 빠뜨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믿음이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면 그 심판은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래 믿거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잘 어울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짐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목사님도 성도의 죄를 견책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어떻게 계속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는 원하지만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어지는 5절에서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열심이나 지금의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나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말씀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애쓴 만큼 복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의 봉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지상정이라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상대방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열심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기도 중에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정도에 따라 복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더라도 그 안에 순수한 생명력이 있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도 남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서 심겨지는 기적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삶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겨자씨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믿음을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종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의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어도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그 어떤 제자들보다 충성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중직을 맡게 될 분들은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성도들의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익한 종의 믿음입니다. 섬김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노력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다 모아도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냉정하게도 종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엄청난 대속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며 감사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간증거리가 많고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이 많아도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익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할 때 겨자씨 같은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대체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자녀라 부르시며 그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조건 없는 순종,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서 빛을 발할 때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혜를 아는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주님의 숨은 의도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시당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천대받던 나병 환자가, 그것도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감사로 영원히 구원받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사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주님을 주님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멀리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을 만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절규에 응답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을 다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치고 금식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작 세리는 군중틈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도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모두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한결같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이면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도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보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절박함으로 엎드릴 때 조용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 굳이 주님이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내세가 있겠나?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굳이 주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길이었다면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만 앞세우며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죄책감에 눌려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에 축복이 강이 되어 흘러 넘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들의 애통한 부르짖음을 듣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기하게도 직접 고치시기 위해 몸을 만지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갔을 때는 이미 깨끗하여진 몸을 보일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당장 나음을 입은 것도 아니고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순정하니 과연 가는 길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말씀 한만으로도 한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병 환자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할 것이 그리도 많은지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으로 순종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려 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지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토달지 않고 무조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순정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났겠습니까? 당장은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몸이 깨끗한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친척, 친지들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저히 죽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멀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주님 발 앞에까지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0명이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한 명만 감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보다 어려운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여성 난민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허락된 평화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려라 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야말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믿음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던 기쁘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감사하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믿을 때의 감동은 사라지고 여전히 나 중심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감사를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운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9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이 마을에는 영원히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그 즉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감사할 때 복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책이지만 우드랜드 교회의 캐리 슝 목사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선물을 받았으나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신발을 벗고 즉시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예배에 돌아오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자식을 앞세운 이별의 아픔으로 교회에 나오지를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언제 또 다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귀한 선물 상자를 열어 보이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몸이 깨끗한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자기가 유대인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던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임한 구세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의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선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덧붙여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권능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곧 연약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영적 교만이 문제이지, 바로 그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도려서 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함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설득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나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겨자씨같이 작지만 순수한 믿음을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무조건 믿읍시다. 말씀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면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선물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